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기독교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끝은 계속해서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의 종말론입니다. 종말론과 관련하여서 성도님들이 범하고 있는 중요한 실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역사의 종말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재림이 설령 우리에게 미래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내 오늘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도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시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 말씀합니다.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둘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애써서 부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간혹 오늘날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내가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또 심판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설명하면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물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무려 120년 동안이나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의 삶 속에 죄를 먹고 마시며 쾌락 속에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 노아가 만들어 놓았던 그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오직 노아와 그의 8명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부지불식간에 또 분명하게 다가온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진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역사에는 끝이 있고 종말이 있고 그 종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심판을 통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성경은 이 두 번째 이 인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불의 심판이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은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는 그 재림의 날에 뜨거운 불에 모든 물질들이 다 풀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매우 반드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땅에 있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동안 숨겨왔고 남모르게 행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날이 이 주님의 심판의 날이요 재림의 날이라 말씀합니다. 떨리지 않으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이 주님의 심판의 날을, 어떻게 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거룩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며 살자.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읽으시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2019년 이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음성은 오늘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다가오고 심판의 날이 가까운데 너희는 이런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 삶 속에 거룩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재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내 삶 속에 거룩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거룩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양이라고 다 똑같은 양들이 아닙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양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룩한 제물이라 불렀습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음란함과 방탕함을 즐길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깨끗함과 경건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을 말할 때 우리는 정직을 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폭언을 베풀고 폭언을 하고 욕설을 베풀 때 성도들은 아름다운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이며 사취하고 이익을 구할 때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며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별되어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이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야 하는가?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종말의 심판의 날을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또 온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길이 참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 회개하여 그 회개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여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서 설 것을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인내하며 우리의 삶 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인들아, 어서 돌아오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어서 더 성숙해지고 어서 더 거룩해지고 세상과 단절하고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라. 오늘 주님도 인내하며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불의한 자는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다. 더러운 자들은 계속해서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를 행하려고 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그대로 내어버려 주어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까워 오면 오실수록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그대로 고집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행실을 바꾸라는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하지만 열심히 귀를 틀어막고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기어코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예요. 이것이 말세에 하나님의 날이 가까울 때 세상 속에 유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과 빛 가운데 속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구별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품고 더욱더 거룩해지며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열매,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그저 소망하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내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종말의 날에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의 저울추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달아보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의 때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행실에 대한, 우리의 삶의 그 믿음에 대한 계산의 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여서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적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라가는 신앙이 되자. 네. 자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원히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 속에 깊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지 머리의 지식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식이고 우리의 행동의 지식이고 전인격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야 합니다. 더 풍요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자라감은 하나님의 당연한 법칙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육신이 자라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풍성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2019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2019년을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은 과연 얼만큼 자랐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처럼 성경에서는 언제나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모든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의 모습이 아무리 귀엽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더라도 똑같고, 5년이 지나더라도 똑같고, 10년이 지나더라도 전혀 자라지 않는다라면 그 부모님의 마음과 그 걱정은 얼마나 클까요? 아무리 갓난아이가 이쁘다 하더라도 자라지 않고 항상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면 예쁜 것은 고사하고 그것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의 이 최종적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결론이고 이것이 베드로의 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처음 모습 그대로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님,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데요. 내가 예수님 사랑을 처음 알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감격했는데요. 그 처음 모습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놓고 너희가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장사를 하게 하였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달란트 땅에다 묻고 이것이 주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어서 내가 보관하려고 땅속에 묻어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내가 그 옛날 그 어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소망하면서 내가 이 믿음 간직하며 살게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처음 믿었을 때의 그때의 모습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난다라면 그것은 더더욱이 안 될 일입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날마다 내 인격이 자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잠언에서 게으른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지런한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영적인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 마감하고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2020년의 새하늘의 새 땅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부지런한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성경 읽기표를 넣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돌아가셔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내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독하며 또 이독하며 내가 내년 한 해를 새롭게 보내겠다라고 다시 계획하시고 부지런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젊을 때에는, 신앙이 좋을 때는, 옛날에는 내가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나오는데 나는 지금은 늙었어, 나는 지금은 몸이 아파 하면서 여러분들이 움츠려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주님, 내가 내년에는 더욱더 부지런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내가 3일밤 성경 공부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요 기도의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님을 찾고 또 찾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부지런히 영적인 성숙을 위해 애쓰셔야 합니다. 유치하고 어리석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성숙의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더 부지런히 애쓰고 날마다 노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날마다 자라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자. 네. 하나님의 날, 그 주님의 재림의 날, 다시 오심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12절, 1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그에서 벌어지고 물질이 더욱에 돋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아멘. 베드로는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날, 이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다시 들어오는 날이요, 성경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입니다.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는데 스피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재촉하고 서두른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때가 되면 그날이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서두르는 태도로 간절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그 날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하여 세상에서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핍박과 환난 중에도 충성하며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날이 영광의 날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날이 내 눈에 눈물을 거두어주고 수고가 그치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쉼을 누리는 환희와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좀 이해해 주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해하여 의도적으로 악한 말을 하여도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나를 대신하여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주님의 사랑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 증거하여서 더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진 본질적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서두르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재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능력의 날, 하나님의 위로의 날, 하나님의 보상의 날을 바라보며 참 소망을 갖는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며 오늘 거룩한 행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내 삶 속에 진정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부지런히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동산교회와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